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아멘. 암복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에 감격하며 공동체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 자매로서 서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주님을 나타내며 사는 꿈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택하여 주시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명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생명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청년 청소년 다음 세대 예배는 2시에 있습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욱 힘써 주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큐티하는 일에도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분이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들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깊이 느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제게 느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느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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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 나도 일하신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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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평강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던 어리석은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늘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가는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인 5월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부모된 저희들이 부족하여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신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가르치지 못하고 부모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힘쓰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한 시국을 살지만 이 상황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려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을 세우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후원하고 있는 탈북자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모세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위협과 고난을 감수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현장의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민족인 북한의 어린이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워진 모든 목회 계획에 순종하고 기도로 동역하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같은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 꿈이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받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뿌리 내려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시고 어린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잘 배워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려고 경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보다 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려고 서로 경쟁하는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경쟁하는 성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의 주 관심사는 누가 크냐 하는 문제들입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앞서가냐, 누가 먼저냐. 우리가 어려서부터 선착순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다들 누가 먼저냐는 그런 순번으로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에 근데 우리가 자유로워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에 자유로워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를 제자들 앞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세우고 나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죠. 어린아이 세우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사회는 어린아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존중받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생각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기까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19장에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익히 알 수 있는 것이 19장에 사건이 또 하나 생깁니다. 19장 13절로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엄청난 사건이 또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떠한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생각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안수를 받고 싶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자 제자들이 그들을 가까이 오는 것을 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꾸짖고 그들을 야단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소에 참여하는 것을 그 제자들이 금해버렸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서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게 만들기 아주 충분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아이들은 집회의 방해꾼이었고 귀찮은 존재였고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방지축과 같고 걸림돌이 되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황당한 말씀으로 그들은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들에게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립니까? 아, 맞아, 이렇게 들리세요? 여기서 쾅쾅쾅쾅 막 그러잖아요. 신경이 곤두세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저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잘 이해가 가세요? 잘 이해가 가지 않겠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어린아이를 잘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기 힘든 우리 젊은 어머니들은 이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애들을 보니까 잘 들으셔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려고 아이를 키우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분명히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속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들을 통해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품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다른 데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야 아이들이 걸리적거리거나 귀찮은 존재가 되지를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어린아이들을 예배 방해꾼이라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야 하고 그리고 따로따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좀 떠들거나 조금 소란을 피우면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1차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있다. 그 어린아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런 묵상을 해야 돼요. 짜증이 나더라도. 짜증은 나죠. 그리고 집중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 혼란스러운 시끄러운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시끄럽다고 짜증 내지 마시고 짜증을 기도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잘 교육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아이들로 교육을 잘 해야 합니다. 내버려 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분위기를 모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느낍니다. 아이들이 영적인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이들이 다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 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차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그 아이들이 다 느끼고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미리 찬찬히 교육을 하면 그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교육을 먼저 해야 돼요. 예배에 오기 전에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다. 하나님이 엄마 아빠와 너가 진짜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단다. 이런 교육을, 예배 오기 전에 교육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듣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단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니,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엄마 아빠와 같은 사람을 너의 엄마 아빠가 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돼.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들어야 한단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예배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다 배웁니다. 다 합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하지 마세요. 교회는, 예배는 협박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건 죄입니다. 협박하는 게 아니라 잘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다 보면 아이들이 우리보다 똑똑한 것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잖아요. 놀아주는데 아이들이 짜증내요. 왜 짜증내는지 아세요? 잘 보면 아이는 자기가 놀이를 만들면서 놀고 싶어요. 근데 이 어른이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지가 다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저렇게 만드는 거야. 아이들은 아주 기분 상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잘 보세요. 놀이를 우리가 생각하는 놀이보다 유치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거기에 잘 자기가 놀이를 만들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할머니들은 뭘 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놀이를 만들어주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잘 보고만 있으면 돼요. 자기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당신처럼 무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충격적으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보다 더 똑똑해요. 그걸 믿으세요. 아이들은요, 놀이를 만들고 놀이를 만드는데 놀이를 자기가 만들면서 놀아요. 근데 자기가 만드는 것을 터치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근데 부모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그냥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참여하면 돼요.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아이들이 똑똑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건 언제 하냐면 청소년 수련회나 막 이런 때 와보세요. 애들이 게임을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근데 걔네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이 다 와요. 그만큼 우리는 멍청한 거예요. 아이들이 똑똑해요. 야, 어떻게 하는 거냐? 내 참여하다가 그러다가 괜히 낭패당할까 봐 난 도망가요. 왜? 걔네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그 게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군복 탁탁탁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그거 한번 하려면 내가 한 달 동안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겨우 터득할 거를 얘네들은 놀이에서 다 터득을 하고 그 속에서 너무 재밌게 막 놀고 있어요. 못 따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들보다 못한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따라가지 못할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제대로 자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아이들을 작게 하고 작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부모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그들은 될 수 있어요. 이걸 믿으세요. 우리보다 못하지 않아요. 절대 못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아이들이 어른보다 영성이 더 맑고 깊은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말씀도 더 잘 듣습니다. 말씀도 더 명철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들이 말씀 올리는 거 보세요. 그 아이들이 더 탁월하게 깨닫고 말씀을 더 잘 봐요. 그리고 말씀 정리한 노트 옛날 보세요. 여러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걔네들이 말씀을 공부하며 정리한 노트를 보면 기겁을 합니다. 오죽하면 사모님이 아연이 노트를 빌려갔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를 무지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더 영리해요.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탁월한 예배자로 아이들은 성장을 해요. 우리는 그냥 다치지 않도록 보호만 해주면 잘 자라요. 다치지 않도록. 세 번째, 자녀들은요, 크고 작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 제자들은 큰 거에 관심이 많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한 아이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뭐라 그래야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본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충고하는 거예요? 크다 작다 하는 거, 그거가 뭐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게 하는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죠. 제자들은요, 천국에 크고 작은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크고 작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에서 크고 작은 것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곳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앞에다 세우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예수님과 같이 크고 작은 것에 관심이 없으니 너도 크고 작은 것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크기 때문이에요.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만족하는 것이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의 모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로 만족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에게는, 그 아이에게는 부모가 전부니까. 그리고 부모보다 큰 사람을 본 적이 아이들에게는 없으니까요.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는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아이들은 스스로 몸무게를 재려고 저울에 올라가는 걸 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올려요? 부모가 자꾸 몸무게 재려고 저울에다 올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몸무게가 너무 안 나간다, 또 몇 킬로그램이나 나가냐, 너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 뭐 그러면서 누가 극성을 부려요? 부모가 극성을 부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무게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몸무게 재기 위해서 이 저울에 자꾸 올라가는 그건 정신이 좀 이상한 애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아이는 저울에 올라가서 자기 몸무게를 재고 자랑하는 애가 없습니다. 자기 몸에 맞게 먹을 것만 먹습니다. 얼마나 커야 하는지 크는 만큼 크면 되는 것입니다. 뭐 키가 더 자라야 된다, 몸무게가 더 커야 된다, 이것에 아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모들은 누가 크냐 비교하면서 자녀들을 괴롭힙니다. 크다 작다 누구에 비해서 더 자라야 된다 모두 비교하기 위해서 키재는 저 자에 쫙 자꾸 세웁니다. 키가 적다, 뭐 더 커야 된다, 이 나이에는 더 커야 된다, 그러니까 더 먹어라 꾸역꾸역 막 쳐놓습니다. 먹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중에는 막 부해가지고 또 너무 많이 나간다. 누구 때문이에요? 다 부모 때문이잖아요. 아이 내버려 두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도저히 믿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은요, 자기가 너무 좋아요. 아이들은 부모가 너무 좋아요. 아이들은 친구가 너무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행복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속에서 막 즐거워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감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이쁘다, 진짜 좋다,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술술술 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합니다. 아이들 속에, 아이들의 마음에, 아이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내가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본문을 묵상하며 어린아이를 잘 관찰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 보면서 관찰을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어린아이는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너무나 정직한 겁니다. 잘못한 것은 즉시 잘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한 것은 자신이 했다고 합니다. 이용하려고 머리를 쓰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왜? 거짓이 없고, 그리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자신이 한 것은 했다고 하니까 이용하려고 하고 거짓말하지를 않습니다. 밥을 먹였습니다. 먹는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잘 먹어요.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조금 이따 물을 주고 밥을 다 이렇게 먹다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물컵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탁자에다가 물 다 쏟고 그러면서 놀고 있어요. 밥 먹다가 말고 물 쏟고 물에 첨벙첨벙하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내가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참 놀아요. 잘못한 것을 전혀 숨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첨벙첨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너무 정직하다 보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신선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내가 만약에 이 모습으로 어린아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에 있는 머리로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물 쏟았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거 누가 쏟았어? 내가 쏟았어요. 그리고 첨벙첨벙 하겠어요? 아니면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근데 너무 정직하다 보니까 그게 왠지 시원하게 저에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에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뭐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잘못한 걸 누가 했다고 하려고 하는 그 상상조차를 할 수가 없는 아이였어요. 왜 예수님이 아이들을 좋아하시는지를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요, 자기 혼자 살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느끼고 있었어요. 부모를 이제 떠나서 부모를 헤어졌어요. 제가 한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애를 계속 잘 됐다. 그래서 말씀 준비도 하고 하면서 애를 봤어요. 애가 헤어지는데 저를 좋아해요. 하부 하면 너무 좋아해요. 잘 떨어졌어요. 저하고 잘 놀아요. 근데 부모가 헤어지는데도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저가 좋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그 부모들은 가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나가면서 아주 애가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냥 장난감 놀이 있는데 거기서 간다. 그래도 그냥 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헤어지더라고요. 저는 아주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그렇게 아이하고 놀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헤어진 애가 무언 상황 때마다 엄마 아빠를 찾아요. 막 울면서 찾는 건 아니지만 울면서 찾지는 않지만 밥 먹으면서 엄마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 이래요. 공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랑 여기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 아이가 벌써 뭘 하냐면 가족을 알더라고요. 엄마 아빠 아이하고 우리 가는데 뭐라 하냐면 우리 가족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 할머니가 물었어요. 가족이 뭐니? 엄마 아빠 그리고 나. 가족이래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 가끔 가다가 잊을 것 같은데 잊을만 하면 근데 엄마를 찾아요. 잊을만 하면 아빠를 찾아요. 그러면서도 뭐라 하냐면 재미있게 아주 재밌다. 엄마 아빠하고 같이 놀면 더 재미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문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오셨나? 그러면서 금방 문 쪽으로 이 시선을 집중해요. 그러면서 놀 때도 뭐라고 노냐면 이렇게 놀아요. 노래를 부르는데 엄마 아빠 이러면서 노는 거예요. 걔는 그렇게 엄마 아빠를 그런 식으로 노래 자기가 나름대로 읊조리는 노래 속에 엄마 아빠를 집어넣고 자꾸 엄마 아빠 엄마 이러면서 놀아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걔는 부모님을 온전히 신뢰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과 지금 떨어졌지만 부모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하루를 아주 기쁘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저는 그 아이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고 찾아야 되잖아요. 마음의 빈자리를 항상 느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섬겨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게 이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했으니까 하루의 삶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인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없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면서 할아버지가 하고 살면서
거기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 오실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하세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댈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느꼈던 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아이는 자기 자랑이 곧 부모 자랑이었습니다. 이게 떨어지질 않았다는 걸 내가 보면서 놀랐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곧 부모 자랑이고, 그게 부모 자랑이 자기 자랑과 같아요. 떨어져 있질 않아요.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부모 자랑이었어요. 블럭을 가지고 노는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건 내 건데 엄마가 사줬어. 누구 얘기한 거예요 지금? 꼬마 타요 가지고 막 붕붕붕 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건 꼬마 타요야, 내 거거든. 근데 아빠가 사줬어. 밥을 먹으면서도 맛있다, 엄마가 만들어줬어. 어떤 일을 이렇게 하면서 블록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야, 이걸 누가 이렇게 착 굴러가니? 그래서 이렇게 굴렸어요. 했더니 하는 얘기가, 이거 아빠가 어제 만들었어. 잘 만들었지? 이건 나엘이 거야. 이야기가, 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는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엄마 아빠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데 엄마 자랑을 하고 있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데 아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과 엄마 자랑, 아빠 자랑이 같이 있지 떨어져 있질 않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건 아빠 거야, 이건 나엘이 거야, 이건 아빠 거야, 이건 엄마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게 없더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자기 얘기하면 거기엔 엄마가 붙어 있고, 또 자기 얘기하면 그 속엔 아빠가 붙어 있고, 아빠, 엄마가 다 같이 이야기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은 곧 엄마 자랑이고, 엄마 자랑은 곧 자기 자랑이에요. 이걸 다 붙어 있었어요. 자기 이야기가 엄마 이야기고 아빠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워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재밌다, 너무 좋다, 즐겁다, 그치 하부.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엄마 이뻐, 아빠 이뻐, 이게 노래예요. 그 아이의 노래, 그 아이의 그냥 생활이었어요. 어린아이에게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어린아이에게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법을 저는 그래서 배웠습니다. 내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가 되고, 내 예수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이 이것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요, 인생의 기쁨이요, 이것이 즐거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어린아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어린아이들을 보고 배워라. 어린아이들은 작은 것, 큰 것에 관심이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자꾸 생각해보고,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자꾸 어린아이들을 보며 그냥 보고 그것으로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라고 하시는지 잘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일주일 동안 넘쳐나고, 많은 아이들이 막 즐겁게 뛰어노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왜 5월 5일이 되니까요.
그 속에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보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복을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복을 하늘나라 두시려고 얻으시리. 샛별 같은 내 복을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내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는 빛을 주를 사랑하는 아이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내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또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역하게 하시며 모든 하나님 아버지 직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님 젖어 살며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 성공하는 인생,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